요한계시록 4장 6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찾으신 줄 알고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봉독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가,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가,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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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아멘. 오늘 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아멘.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아멘.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으로 오늘 화답하세요. 아멘.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아멘. 여러분, 이 편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또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조그만 어린아이를 하나 두고 부모가 너는 엄마 편이냐 아빠 편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머리가 영리한 아이는 엄마하고 있을 때는 엄마 편이라고 하고 아빠하고 있을 때는요 아빠 편이라고 합니다. 또 둘이 같이 있으면 두 사람 다 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나 경제, 종교, 문화 어디나 인간이 움직이는 곳에는 다 자기 편이 있습니다. 자, 자기 편 있는 분 아멘 해보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 자기 편이 있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럼 다르게 표현하기. 자기 팬이 있는 분 아멘 해보세요. 자, 근데 오늘 저녁의 말씀은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아멘. 오늘이 2009년을 마지막 보내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누구 편에서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돼. 과연 우리는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살다가 마귀 편에 살다가 사람 편에 살다가 상사 편에 살다가 또 자기 좋아하는 사람 편에 살다가 이렇게 1년 내내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며 여러 사람 편을 들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두 한번 뒤돌아보고 오늘 2009년을 결산하며 2010년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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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 편이시냐고. 네. 옆에 분은 누구 편이래요? 네? 자기 편이야, 자기 편. 사람들은 가능하면 자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주의 종 목사까지도 자기 편을 막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절대 자기 편을 만들어 가서는 안 되고 모두 누구 편의 사람?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편의 사람.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이 주 95년경 관모섬에서 그 영계가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영혼이 올라가서 보좌 세계의 전반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다른 종들은 그런 어떤 영안이 열려도 보좌 세계의 한 부분을 보았지만 사도 요한은 보좌 세계의 전부를 보았습니다. 전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 중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 사도 요한을 최고의 영계에 도달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아멘. 자, 이 사도 요한이 보좌 세계를 보는 중에 묘곡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를 둘러 24보좌가 있고 거기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거기 앉아있는 걸 보았어.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인 것을 보아 또 그 보좌에 무지개를 둘러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 나와요? 네 생물이 보입니다. 24장로가 성도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 증거하는 이 네 생물은 하나님 편에서 모든 일을 하는 생물입니다. 아멘. 이 네 생물이 모든 일을 하나님 편에서 처리하듯이 앞으로 우리가 지난 한 해는 하나님 편으로 온전히 살아오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밤 이 말씀을 마음 깊숙이 마음판에 받으시고 아멘. 2010년도에는 온전히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마음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돼.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자, 인간은요 자기 편이 아니면 전부 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편이 아니면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의 편, 내 편 이렇게 편을 가르고 삽니다. 우리는 내 편, 남편, 대적 이렇게 생각하는 걸 다 버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전부 누구 편? 다 하나님 편이 되면 다 하나님 편이 되면 우리는 다 한 편이 해야 된다. 다 한 편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설교가 안 들어가는 분 계세요. 자, 늦게 오신 분일수록 얼른 마음을 정돈하고 이 설교를 잘 받아들이세요.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네 편, 내 편 할 거 없이 일제히 다 한 편이 되는 거예요. 한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10년도에는 사람의 편에도 서지 말고 마귀 편에도 서지 말고 언제나 1년 365일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먹고 그리고 행동하고 생활해서 사람이 말하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 편의 사람인 줄 알게 하시고 사람이 행동하는 거 하나만 보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 편의 사람이라는 걸 모두가 알 수 있도록 2010년도에는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먹고 행동하고 생활하자. 그것만 딱 봐도 아, 저 사람 하나님 편의 사람이야.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하나님 편의 사람이야. 쳐다만 봐도 하나님 편의 사람이야. 자,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 편의 사람 같은가?
저는 오래전에 무당을 한번 만나본 일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30몇 년 전에 초임 전도사 때인데 처음 두 번째 개척교회 할 텐데 겁없이 박수 무당을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막 변론을 했어요. 몇 시간을 앉아서 대화를 하고 며칠을 계속 다녔어요. 네, 그렇게 한 번 가고 한 번 가서 몇 시간씩 얘기하고 또 한 번 가서 몇 시간씩 얘기하니까 그 박수 무당이 나중에는 젊은 전도사인 저한테 마음을 열고 자기 속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몇 시간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눈동자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역시 박수구나. 역시 너는 무당이구나. 그리고 최종 결론이 뭐냐면 그분하고 저하고 결론을 내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오래전에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박수도 알아요. 그렇다면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지 않느냐? 이거 때려치우자. 북은 내가 찍고 이거 다 내가 정산해줄게. 나하고 기도 동지들이 있는데 내가 부르면 다 와서 이거 다 정리해줄 수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분 얘기에 의하면 자기가 모시는 분이 자기가 그걸 배신하면 자기 집안을 풍지박산낸다. 자기 자녀들이 다 망한다는, 다 일 난다는. 그래서 자기 하나를 그냥 희생하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참으로 슬펐어요. 이 세상에 똑같은 운명을 가지고 인간이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박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과 박수 무당이 여러 시간 대화를 하면서 이제 밑바닥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들은 결론이 뭐냐면 그 사람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야 돼? 지옥으로 가야 돼. 본인이 그런 멸망의 길로 가는 거 알아? 알아. 알더라니까. 알아요. 알아도 그 귀신, 그가 섬기는 그 마귀 역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돌아서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박수무당 같은 사람으로 전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그날 얼마나 마음에 기쁘들. 기쁘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사람이여,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된 것을 오늘 밤 감사해요. 아멘. 지난 한 해도 우리가 박수같이 무당같이 그렇게 귀신을 섬기는 자로 살아오지 않고 오늘까지 예수 안에서 살게 된 것, 그걸 오늘 밤에 감사하라. 오늘 밤에 감사하라. 여러분, 자기 인생이 파멸로, 자기 인생이 지옥으로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 설교 저렇게 안 듣고 있는 사람이지. 몇 사람이 설교 안 듣고 몽하이 있는 사람, 정신 차리고 이 설교 잘 들었어요. 오늘 이 결론이 잘 들어져야 내년에 복을 받는다. 오늘 밤에 우리는 그걸 감사해야 돼. 그걸 감사해야 돼.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간섭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 밤 찬양하자, 감사하자, 기도하자. 아멘 하세요. 그게 감사. 여러분, 박수로 살아가지 않는 거 얼마나 감사. 여러분이 무당되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 오늘도 어떤 얼간이 같은 사람들은 고속도로로 어디로 가? 영동 고속도로 타고 어디로 가? 예?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일 아침에 이제 해 뜨는 데다가 해한테도 넙죽 절하면서 2010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오다 교통나서 사고 나서 죽고. 우리도 그런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오늘 하나님이 계신 이동산에 올라와서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고 오늘 밤 설교의 제목같이 2010년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2010년도에 우리의 예정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아름다운 청사진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라,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제안을 오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못 살아온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모일 수 있어. 우리는 이제 몇 시간 오면 2010년도 첫 시간을 이 재단에서 드리면서 하나님 보좌에 있는 비디오 카메라가 우리를 이렇게 찍어놓은, 또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하도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야, 하늘에도 비디오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다 기억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밤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누구같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내 생물같이. 첫째, 자, 다시 본문으로 와보세요. 7절 읽어주세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라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리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첫째, 사자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무슨 신앙으로? 사자 같은 신앙으로. 사자 같은 신앙으로. 사자 같은 신앙으로. 왜 아멘이 없어요? 사자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자, 여기 내 생물의 모양이 뭐라고 했어요? 사자 같고, 이 사자 같다고 하는 건 덜짐승을 대표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사자 같은 용사적인 신앙, 사자 같은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으세요. 미가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자, 찾으셨으면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거기 누구 나와요? 거기 사자 나오죠. 사자도 그냥 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자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요, 우리는 앞으로 2010년을 살아갈 때 사자도 늙은 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자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나같이 받아합시다.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가지자. 네, 사자인데 그냥 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자. 젊은 사자. 여러분,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왕이 사자입니다. 자, 이 사자에 비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사자에 비한 것은 우리에게 용기 있는 신앙, 용사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더라도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요. 목사 생활을 해도 용기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해도 용기가 있어요. 그것이, 그 용기가 그냥 어떤 인간성에서 나오는 용기가 아니고 신앙의 힘에서 분출되는 용기라요. 신앙,
믿음의 힘에서 분출되는 용기라요. 만약에 그런 용기가 아니고 인간의 성품에서 발생한 용기라면 그건 무모한 거예요. 무모. 한 예를 들어드리면 다윗의 용기는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아주 무모한 거예요. 보리자루 말한 아이가 배틀째 많은 장자루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골리앗 앞에 싸움을 하러 나선다는 게 이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믿음에서 발생되고 믿음에서 분출된 용기예요. 용기.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하고 한판 붙으려고 계획적으로 간 게 아니라 형들을 위문차 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대장이 여호와를 얼마나 회방하는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회방하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다가 이 마음, 그 다윗의 그 믿음에서 용기가 빡 치솟는 저놈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내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는 저놈을 오늘 내가 결단을 내리라. 오늘 여러분이 이런 용기 있습니까? 자기 목사를 아주 난도질해도 들은 채 만채 하는 교인들이 태반인인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해방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는 순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에서 용기가 분출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쫓아나간 거예요. 뭐 죽는다, 쟤하고 나하고 붙어서 게임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저런 거 아무 계산 없이 이 믿음에서 분출되는 용기가 다윗을 거기 골리앗 앞에 뛰쳐나가도록 만들어요. 뛰쳐나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사자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2010년도에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 비굴하게 살지. 용기 있는 다윗 같은 용기 있는 신앙으로 2010년도를 살아가면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세력은 이마가 바사질 것입니다. 바사질 것입니다. 2010년도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 용기 있는 신앙으로 담대히 나갈 때 백전백승 완전 승리합니다. 2010년도에 아무리 어려운 세상 세파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다윗 같은 용기 있는 신앙으로 이걸 극복해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미가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슬과 단비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이슬과 단비 같은 은혜를 받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용기가 분출되어 올라오고 용기가 분출되어 올라오고 다윗이 탁 달려가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고 물맷돌을 던져버리는 그 믿음에서 분출되는 용기의 힘이 그 팔을 통해서 물맷돌에 실려서 골리앗 이마에 가서 그 돌이 박혀버려요. 척장신인 골리앗이 나가떨어져서 요즘 애들 말로 큰 대자가 돼버려요. 그런데 다윗이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번개같이 쫓아갔어요.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다윗의 그 골리앗 목을 쳐버려요. 골리앗은 직칼에 치가지고 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이 광경을 보고 블레셋 진영도 이스라엘 진영도 이를 순간적으로 일어나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2010년도에는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진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있는 종들에게 순간순간 믿음에서 분출되는 용기의 힘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기적을 일으키라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가지고 2010년도를 가십시오. 그런가 하면
이런 용기 있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 2010년도를 걱정합니다. 2010년도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올 건데 어떻게 하지? 아파트 부금도 내년에는 만기고 대출받은 것도 내년에는 갚으면 해인데 이러면서 걱정이 막 지금부터 내년에 걱정을 막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오늘 밤 이슬과 담비를 받아서 사자같이 젊은 그런 신앙의 용사가 된 그 밑바닥에 쌓여있던 믿음으로부터 이 힘이 분출되어 올라왔어요. 2010년도가 걱정스러운 해가 아니고 2010년도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윗이 골리앗을 평정하고 2010년도에 골리앗 같은 대적이나 마귀 세력을 때려잡아버리고 2010년도에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용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럴 때 이 축복을 받을 사람에게 이 속에서 용기가 받을 게 이렇게 솟아오르는 사람은 이 역사가 전해지는 사람. 전해지는 사람. 오늘 전해지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 사자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밑바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의 용기의 힘을 분출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저걸 이길 수 있냐 없냐 따져보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무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설교로 끝나지 말고 이 역사가 이슬과 단비로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전해져서 이제부터 용기가 분출되고 대적 앞에 용기가 분출되고 난제 앞에 용기가 분출되고 여러가지 시험 앞에 용기 있는 신앙으로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나가는 힘이 작용하라. 이 사람이 하나님 편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럽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배고플 때 목사는 배부른가요? 어저께 우리가 하루 종일 금식했는데 여러분만 배고프지 목사는 배 안 고프죠? 사람들은 무슨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니까 이렇게 말해요. 목사도 겪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셋대 앉았었을 때 시장하고 배고픈 것 같은 느낌이 저 똑같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걸 얼마나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참느냐 하는 건 그 믿음이에요. 아멘. 받는 느낌은 목사가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는 힘이 그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수받았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이스라엘을 인수받았어. 그럼 모세가 뒤에서 후견인 역할을 해주면 든든하게 할 수 있는데 모세가 죽으면서 후계자로 세웠다. 그동안 후계자로 무슨 연수를 시킨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후계자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민족을 인수받았어. 그런데 앞에는 요단강 뒤에는 여리고 뒤에는 가나안 땅의 칠족석들이 거느려. 우리말로 말하면 앞이 첩첩산중이야.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고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한다.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 한마디에 모세 여호수아가 믿음과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 밤 이 설교 한편에 여러분이 잃어버린 용기,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힘을 오늘 밤 일제히 회복하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삶에 지치고, 가정 삶에 지치고, 물질에 지치고, 사람 때문에 지치고, 정말 연말에 오니까 누가 확 밀어버리면 이제 다시 못 일어날 정도로 지쳐있다 하더라고요. 오늘 이 한편의 설교로, 이 한편의 말씀으로, 문재선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마시고, 오늘 저 위로부터 하나님이 종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밤에 받으시면 여호수아와 같이, 바로 다윗같이 용기 있는 신앙의 용사가 오늘 밤 나오라. 네.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은 골리앗이 두렵지 않아요. 용기 있는 사람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용기가 담대하게 생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법궤를 들어라, 법궤를 메라. 제사장 여러 명이 법궤를 대고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런데 여호수아의 명령이 얼마나 그 힘이 있었던지, 아유 거기 들어서면 죽겠네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세요. 급하게 급류로 흘러오던 요단강이 그 법궤 앞에 와서 그 쌓이는, 물이 쌓이는 거예요. 물이 쌓여요. 여러분, 천지 창조 이후에 물이 쌓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날 이 요단강 물이 급류로 흘러오는데 이 요단강 물이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 와서 물이 쫙 쌓여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단 한 번 있었던 이 역사적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2010년도에도 단 한 번 있는 그런 기적과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쌓이던 기적이 일어나라. 그러면서 법궤 밑에 있는 물은 흘러내려가 버리고 흘러오던 물이 쌓이니까 저절로 여기는 육지가 돼서 히브리 민족이 안전하게 건넙니다. 그러면서 물이 쌓인 그 물이 바로 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역류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런 역사는 천지 창조 위에 단 한 번 있었던 역사예요. 이런 역사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 사람 앞에 그런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2010년도를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2009년도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걸 빨리 잊으십시오. 빨리 잊으십시오. 그래서 아까 찬양볼 이전 환난 잊어져라, 내 눈앞에서 숨겨져라. 아멘. 빨리 잊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하나님의 편의 사람으로 용기 있는 신앙으로 오늘 변화되십시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여러분의 앞에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저는 수십 년 동안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눈으로 본 사람. 그러므로 오늘 밤 이 말씀을 마음에 바로 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용기의 힘이 오늘부터 분출돼서 한 사람의 용기가 200만을 움직이고 한 사람의 용기가 요단강을 육지로 만들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한 나라 간의 국가 간의 싸움을 패전에서 성전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신앙이 환경과 생활과 현실을 바꾸어 놓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신앙이, 한 교회 종의 신앙이 그 교회를 바꾸어 놓고 가정을 바꾸어 놓고 이
2010년도를 바꾸어 놓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목사 한 사람의 신앙이 교회를 바꾸었다. 다윗 한 사람의 그 용기 있는 신앙이 전쟁의 승패를 바꾸었다. 뒤집어 놨어. 여호수아의 용기 있는 신앙 하나가 200만에게 길을 확 열어줬어. 여러분이 2010년도를 어떻게 사시려고? 또 2009년도 같이 주눅 들어 사시렵니까? 2009년도 같이 쩔쩔매면서 힘없이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렵니까? 이제는 대표 기도라도 미약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용기 있게 기도하시고 용기 있게 말씀하시고 용기 있게 행동하시고 이제는 2010년도에는 믿음이 큰 용기와 힘을 분출해내. 그동안 쌓아놓은 믿음의 노하우가 2010년도는 큰 힘을 분출해내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시라. 그래서 주의 종의 용기 있는 믿음은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장의 용기 있는 신앙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인의 용기 있는 신앙은 그 직장을 복음화시키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신앙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편의 역사로 바꾸어 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라. 2009년도에는 여러분이 사탄의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며 살았다. 이제 2010년도에는 그 사탄의 역사의 그 흔들림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사탄의 그 흔들려가는 소용돌이를 멀리 몰아내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는 한 해가 되시라.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분출되는 용기의 힘입니다. 절대로 비굴해지는 해가 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망설이며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해가 되지 마십시오. 사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끌려가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용기 있는 힘으로 주관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살아가자. 이렇게 설교 들으니까 막 힘이 나요. 힘이 나요? 힘이 나는 사람은 변화되고 있는 증거. 힘이 나야 돼. 자, 이렇게 제가 설교해놓고 제가 무슨 일에 쩔쩔매면 사단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사는 종들에게는 삶 속에서 표적과 증거와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다윗의 용기 앞에 전쟁의 승패를 뒤집어 놓고 여호수아의 용기 앞에 여리고는 무너지고 요단강은 갈라지고 가나안 실족성은 무너지고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이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2010년도에 기적을 부릅니다. 두 번째, 송아지같이 희생하고 충성하는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딱 용기만 있어 되는 게 아닙니다. 딱 용기만 이시 나가면 하나님의 큰 역사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부작용도 따릅니다. 그 뒤에는 어떤 역사도 따라야 되느냐? 송아지같이 희생하고 충성하는 신앙도 겸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송아지 같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자, 누가복음 15장 23절이나 열왕기상 18장 33절에 보면, 시간이 없어 찾지 않고 갑니다. 보면, 자,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어. 그래서 탕자로 살던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고 잔치를 벌여 모든 동네 사람이 함께 즐겼습니다. 바로 맨입으로 막 즐길 수 있었겠습니까? 살찐 송아지가 희생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습니다. 여러분 2010년도에는 2009년도는 살아올 때 남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살았다. 남에게 혹시 상처를 주고 남에게 슬픔을 주고 남에게 속상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2010년도에는 송아지같이 희생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았습니다. 이제 주변의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 편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주의 일을 오랫동안 해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참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금방 이렇게 웃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또 금방 이러다가 또 금방 하는 거예요. 장마 날씨 같아. 장마 날씨. 금방 해 떴다 비왔다 해 떴다 비왔다 저쪽 건너 비왔다 이쪽 건너 비왔다.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일어나는 사람은 굉장히 피곤해요. 그것도 목사가 그러면 그 교인들 피곤해요. 목사가 감정의 기복이 막 이렇게 심해가지고 즉흥적으로 무슨 일을 막 하고 계획 없이 막 두서없이 막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혼란스러워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맞출 수가. 그런데 2010년도에 송아지같이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럴 마음이 있으신 분 아멘 하세요. 아까 막 용기 있는 신앙으로 막 이겨먹자고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하더니 죽으라고 하니까 죽이라고 하니까 아멘 하더니 죽으라고 하니까 아멘을 쳤다. 아까 용기 있는 신앙은 골리앗을 막 죽이는 거예요. 이제는 송아지 같은 이 신앙은 하나님 편의 사람은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맡은 주의 종은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매일매일 죽노라. 아멘. 매일매일 죽노라. 주의 종이 자기한테 누가 조금만 잘하면 막 뻑뻑 뒤집어져서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한테 또 엎으러졌다 이런 소리 듣는 목회자는 목회자질이 없는. 누가 더 그 사람이 막 잘하면 더 그 사람에게 더 이렇게 기회를 덜 줘요. 아멘 하는. 아멘. 그 뭔 소리야.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게 인지상정이지. 자기와 가까운 사람,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 자기 가족에게,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라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 1위입니다. 아멘. 그리고 멀리 겉도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종이라야 그 종은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 이 설교 잘 들으시고 송아지같이 희생하고 충성하는 삶 속에 자신을 죽임으로 타인을 즐겁게 할 그 타인의 즐거움이 쌓여서 자신의 즐거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이 맛있는 음식을 해서 이렇게 가족이나 자기 자녀들한테 이렇게 먹일 때 아이들이 막 맛있게 먹는 걸 보고 그 어머니가 기쁨을 가진다. 그렇지 않은 엄마도 계시다고 그래요. 맛있는 거 자기가 먼저 다 먹어본지고 뼈다구만 우려서 주는 그런 엄마도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한국의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들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거 보기만 해도 막 즐겁다고. 아멘.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 참 하나님 편의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종이라야 그 종이 2010년도에 복을 받습니다. 아멘. 남에게 자신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고 충성을 강요하는 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너 내 대신 십자가 져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 발을 씻어라 하지 않고 남의 발,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사랑이 없어진 겁니까? 주의 종들이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희생을 강요하니까 교회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받은 종들이여 2010년도에는 우리 피차에 함께 한 마리의 송아지같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서로 죽고자 하니 거기에 부활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죽으라고 하니까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아를 죽여야 돼. 용기 있는 신앙이 잘 못하면 자아가 강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용기 있는 신앙에다가 송아지같이 희생하고 충성하는 신앙이 겸비해야만 용기가 지나쳐서 그런 독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용기가 지나치면 독선이 되는 거예요. 독선. 그러므로 2010년도에는 사자같이 강한 신앙의 용기와 송아지같이 희생하고 충성하는 그런 역사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서 2010년도에는 강약이 조화를 이루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향기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럴 마음이 있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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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 치고는 못 사는 사람. 치고는 못 살아. 그래서 자동차도 맨날 거지 같은 차 몰면서 누가 자기 추월하면 절대 못 잡아. 차 가다 부서진 안에 쫓아가는 거야. 이게 지금 벤츠 탔다고 나한테 지금 재는 거야? 어? 내가 지금 프라이드라도 너한테 내가 프라이드가 뭐냐? 프라이드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너한테 앉을 거라고. 그래 가더니 차가 오바이트에서 서버린. 이건 용기가 아니고 이는 자아가 발동한 용기와 자아를 분별하시고 2010년도에는 용기 있는 신앙으로 역사하시되 희생할 줄 알고 충성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으로 타인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겸해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시 본문 7절로 오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자, 셋째 생물 얘기입니다. 사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자, 오늘 2009년도에 이런 설교를 수십 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설교를 이 한 해 끝맺음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근데 올해는 특별하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보니까 2010년도가 좋은 일이 있겠다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았어요. 그런 느낌을 함께 받으시는 분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2010년도가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아요. 자, 여기 사람 같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대표한 것으로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고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 사람 같다고 하는 건 뭘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 다르고 혈액형이 다릅니다. 또 살아온 방법, 또 살아온 생활, 그리고 교육 수준이 다 다릅니다. 또 추구하는 그런 미래의 목적 또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2010년도를 살아간다면 이는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향기 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향기 나는 삶을 살자. 아멘. 사람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머리를 안 감고 집에서 나올 때 무술을 짓다 발라버립니다. 머리 안 감은 것을 표 안 내려고 다른 걸 여기다 막 발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안 씻은 사람일수록 밖에 나갈 때 향수를 막 뿌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2010년도에는 그렇게 위장된 삶, 눈가림하는 삶을 살지 말고 2010년도에는 사람 중에 사람, 최고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위선이나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솔하게 사는 진솔하게 사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공의롭고 겸손한 그런 삶을 사서 교만이나 거만이나 오만이나 자만이나 태만을 싹 벗어버리고 거짓된 위장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닮아서 한 해를 향기나게 살잖아요. 여러분, 위장된 모습은 그것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아주 역겨운 것입니다. 그런데 진솔한 모습으로 사는 그 모습은 마음이 감동되고 함께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0년도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마음이 예수의 마음, 성품이 신의 성품, 체질이 변화 체질, 생활이 변화된 생활로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폴폴 납니다. 이거 무슨 향기래? 무슨 향기래? 백합화도 없는데 무슨 향기래? 금방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예수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다시 하겠어요. 이게 무슨 향기래? 예수님의 향기. 사람의 부패하고 그런 썩은 냄새를 피우는 그런 한 해가 되지 마십시오. 지난 한 해는 우리가 어떻게 잘못 살아왔더라도 2010년도에는 썩은 냄새 나는 그런 삶을 다 오늘로 벗어버려.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삶을 사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면 늘 손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입는다. 저는 지나간 수십 년 동안 때로는 제가 생각해도 어리석게 살았고
얼빵하게 살아서 속은 적이 한두 번 너의 형상으로 산다고 속고 사는 삶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2010년도에는 내가 진솔한 모습을 보이려고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를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하루하루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박또박 살아가니까 저절로 주변에서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돕니다. 웃음이 생깁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자꾸 즐거운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모이면 그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대화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모이면 찬양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예배하게 됩니다. 봉사하게 됩니다. 충성하게 됩니다. 저절로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사는 삶이 향기를 날리는 것. 이런 삶이 지난 한 해는 그렇게 못 살았더라고. 2010년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됩시다.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시죠? 있으시면 이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넷째로 다시 7절에 보면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했습니다.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래서 네 번째, 독수리 같은 영계로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자, 보세요. 사자 같은 신앙은 용기 있게 사는 것입니다. 송아지 같은 신앙은 희생과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사는 2010년도에는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본이 되겠습니다. 본이 되게. 찬양하는 게 본이 되고, 아멘 하세요. 기도하는 게 본이 되고, 봉사하는 게 본이 되고, 말하는 게 본이 되고, 생활하는 게 본이 되고, 본이 되고. 그러니 본이 되는 삶을 사니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는 거예요. 거기에다 네 번째, 독수리 같은 영계로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자, 여러분, 독수리는 우리 영계의 축복을 말씀해 놓은 겁니다. 자, 영계라고 하는 건 뭘 말씀한 거라고 했어요? 영의 세계를 줄인 말을 영계라고 합니다. 이래서 성령의 은혜 속에 영의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영계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요만한 닭인 줄 알아. 영계는 영의 세계를 줄인 말이 영계입니다. 자, 독수리 같은 영계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영적 수준이, 다시 들으세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 차원을 높여준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독수리가 새 중에서는 제일 높이 납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이 독수리같이 높아지잖아요. 독수리같이. 우리의 영적 수준이, 세상은 지적 수준을 따지지만 교회는 영적 수준을 따집니다. 세상에서는 지적 수준을 따지는 거예요. 학벌 이런 것 따지는 지적 수준. 그러나 교회는 지적 수준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영적 수준을 따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2009년도에는 막 밑바닥에서 막 놀았다면, 밑바닥에서 살으셨다면 2010년도에는 오늘 밤 이 설교 말씀에 힘을 얻어가요. 아멘 하세요. 아멘. 힘을 얻어가요. 독수리같이 영적 세계가, 영적 차원이, 영적 수준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다. 그럼 이렇게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잘 들으세요.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못 보던 것을 잘 보고 가. 잘 보고 가. 자, 여러분, 밑에서 안 보이던 게 높이 올라가면 잘 보인다. 잘 보인다. 밑에서 안 보이던 게 높이 올라가면 잘 보여. 그래서 넓게 보여. 그리고 멀리 보여.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 그러므로 인해서 분별력이 생겨. 2009년도에는 그래서 속고 또 속고 여러 가지 실수, 허물, 부족 이런 모습으로 자신이 봐도 낙심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2010년도에는 독수리 같은 영계의 수준으로 높은 차원에 도달하고 멀리 보고 넓게 보고 확실히 봄으로 분별 있는 그런 확실한 생활을 2010년도에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혹받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속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 분별 있는 삶을 살아서 2010년도에는 정녕 하나님 편의 사람, 음과 티가 없이 부족과 실수와 허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올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를 완성함으로 2010년도에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영적 지도자로서 모든 조건을 구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2010년도에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렇게 산 그 사람에게는 늘 만족한 삶, 은혜가 충만한 삶, 그리고 향기 나는 삶, 그리고 본이 되는 삶, 아멘. 그리고 윤택한 삶이 보장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기적을 주신다. 다 같이 받아하세요.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기적을 주신다. 아멘. 이래서 2010년도에는 어떤 일에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같이 새 힘을 주시라. 아멘 하세요. 새 힘을 주시라. 아멘. 새 힘이 와요. 새 힘이 와요. 그래서 사자같이 용기 있는 신앙, 송아지같이 희생하고 충성하는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본이 되는 신앙, 그리고 독수리같이 계속해서 영적 수준이 향상되는 신앙으로 기적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됩시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저들 속에 새 힘이 들어오고 큰 기운이 들어와서 2009년도에 끝맺음을 잘하고 2010년도에 예정하신 새 축복을 받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오늘 이 동산에 모여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깜짝 놀랄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은 이 예배가 마쳐지면 이 자리를 정돈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 자리가 요 피아노 앞쪽으로 자리를 마련하게 되니까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리를 조금 이동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고, 네, 오늘은 11시 반에 찬양을 시작하고 정각 12시 0시에 2010년도 첫 번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2010년도는 이런 10년 감사 헌금에 본인의 소원을 적으시고 이걸 재단에 내지 않고 가지고 계시면 제가 설교를 마치고 축복 기도를 할 때 그때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살아오시는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셨지만 2010년도에는 오늘 저녁에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2010년 한 해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소원을 쓰시고 기도하면서 감동 속에 예물을 인색함이 없이 드리시고 또 첫 번 한 해에 첫 번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준비가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은 자리 정돈하는 일에 질서 있게 하도록 교육자회와 더불어서 잘 정돈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 한 장 올리겠습니다. 자, 299장 이전 환난 잊어지고 좋지 않은 거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299장 찬양 부른 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하시고 오늘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